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랑 다르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책을 찾아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자신의 기록 목적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장 전반부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로고스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1장 후반절부터 4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그리고 5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언행 또는 그 기적,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또 우리한테 들려주고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반응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 강화, 설명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제일 마지막 2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3번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2장까지 읽을 때는 특별히 오늘 이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읽으셔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롯인 유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의 무리들로 지칭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많은 군중의, 그 대중의 무리들이 오늘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자기의 그 모든 재산보다 아마 굉장히 비싼 향유죠. 이런 향유를 깨서 예수의 발을 닦았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이걸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불평 기억하십니까? 아니 동생 쟤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고 나만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동시에 이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가 불평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질 테스트라는 걸 함께 한 적이 있어요. 섬김이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질 테스트를 가지고 이 두 자매를 해석하면 마르다는 굉장히 워커홀릭, 사역형의 사람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조금 안정형, 앉아있기를 좋아하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마르다는 굉장히 좀 뭔가 모간한 성격이고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그의 동생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해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질 테스트를 하면 물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기질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기질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를 설명하는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무슨 기질 같습니까? 제가 성격이 이렇게 천천히 앉아서 조용히 하는 걸 좋아하는 기질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급하고 이런 기질이겠습니까? 후자가 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질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빨리 추진하고 이렇게 기획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이 분노하고 이 일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분노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형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디 나가고 내가 이 조금 격한 표현을 쓰면 안정형이라고 해서 내 게으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계획한 게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빨리 추진하고 이런 기질이라고 해서 내 분노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주일 설교할 때 야곱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기질 테스트가 점점 이 MBTI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나이를 조금 들어갈수록 조금씩 바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것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건 어떤 걸 것 같습니까? 모든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마르다는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아니 그럼 그는 그렇게 워커홀릭이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나? 우린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리고 마르다를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손님들을 대접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역도 하고 잘 섬겼지만 사랑이 없었던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워커홀릭이고 마리아는 순종형 사람이다라고 색안경을 끼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마르다는 일합니다. 왜 일하는지 아세요? 그게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마리아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향유를 깨뜨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소중하고 마르다가 더 덜 소중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 소명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가롯인 유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 이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는 동역자들,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지 않았다면 돈꾀를 맡길 리가 없어요. 실력이 없었다면, 능력이 없었다면 그에게 돈꾀를 맡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돈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그 비싼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이 가롯인 유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그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명하게 질문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들이 이 먹고 마시는 데는 이렇게 쓰고 가난한 자들은 돕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찌해서 이 300데나리온이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로자 1년 연봉입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쓸 수가 있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지금 돈 낭비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가? 그랬다면 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이 도둑이라라는 단어가 그냥 한번 도둑이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손버릇이 안 좋은 겁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헌금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뒷조사를 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분명히 앞에서는 외치고 있는데 뒷모습은 불의를 가득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여러분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돈에 약한 겁니다. 가롯인 유다가 어디에서 넘어져요? 돈에서 넘어집니다. 가롯 유다는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손익만을 따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쓰면 어떻고 1억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를 쓴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손익을 따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얼마치 얼마의 가격을 매겨놓고 이 이상 쓰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여러분, 사랑 없는 구제,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하는 구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씨앗이 희생이에요. 생명의 씨앗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 부모들이 그냥 내가 아이를 기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한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이에게 드는 시간만큼 내 시간이 희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있는 만큼 내 자유와 내 모든 것들이 희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진 거죠. 왜 이런 돈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결국 가룟 유다 역시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제사장들은 오늘 보면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게 그 이유였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의 여론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변하니까 푸념하기 시작해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소한 제도를 더 많이 사랑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이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위치, 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냐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해요? 이 사람이 우리의 기대에 맞는 메시아인가 메시아이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하고, 율법사도 와서 질문하고, 바리새인들도 와서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이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면서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살펴보도록 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그들의 생각과 맞는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살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걸 보면 신 같아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이들은 지금 함정에 빠진 거예요. 만약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틀리게 된다는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이 다져왔던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12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제 나사로 사건, 그러니까 즉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제 모든 인류의 왕으로 이제 이렇게 등극하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게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는 자리에 오늘 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엄청 환영합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앞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집권하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무언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렬하게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기대와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에 큰 관심을 가지고, 어쩌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군마를 타고 왕으로 입성한 게 아니라 조그만 나귀를 타고 스가랴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마치 무력이 아니라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이들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기적, 표적,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정직하게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라고 16절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요구했던 이적과 기적, 그리고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이 표적들은 우리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적을 구하고 우리도 표적을 구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우리를 예수님께 주목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신앙은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되지만, 말씀의 신앙은 그분의 존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작심하면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들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는 삶은 누구나 바라는 삶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부족하면 돈의 신을 선택하고, 내가 건강이 조금 약하면 건강의 신을 선택합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록한 인간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 내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면, 그리고 그 어긋나는 현실이 계속되면 우린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신을 달래요.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는 특별 기도회를 해요. 또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타 종교로 얘기하면 구술을 하죠. 신을 달래야 되는구나. 내 기대와 상황과 그분의 응답이 다를 때 선택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신을 바꾸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어봤는데 이게 영 별로야. 내가 다른 신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무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늘 그렇게 예수님이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를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금방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 역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를 때 금세 호산나라는 환호가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대와 내 응답이 다르다고 해서 그 가운데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괴리감을 먼저 겪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내 기대와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불신이 스물스물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이라는 그 망토로 나 자신을 가리고 끊임없이 모든 원인을 그분께로 돌리는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이 하나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내 기도에 내가 바라는 것에 하나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기대와 응답이 다를 때 절대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어긋나는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니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뜻이 뭐예요? 내 기대는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아버지의 응답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관계가 대립되는 그곳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쳐야 될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때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거기에 멈추어 서서 이 상황, 이때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안타까운 게 복음서를 읽다가 이 무리들이, 이 가룟 유다가 한 번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메시아인데 왜 이 모습이 다릅니까? 라고 깊이 물었더라면 아마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럴 때 그 가운데 멈추어 서서 그 가운데 있는 긴장과 갈등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내 뜻을 구하고 또 내 마음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기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질 때가 참 많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어렵고, 그럴 때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긴장감과 이 갈등 가운데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잠깐 교회를 끊어볼까, 내가 믿음을 내려놓을까 생각할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님, 이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묵상하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소원하오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감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내 생각과 내 뜻이 말씀과 다소 다를 때, 내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